오늘 창세기 47장은 요셉의 죽음이,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생애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생애냐 하면 죽음 이후의 생애입니다. 야곱이 또 자신에게 맹세하라고 아들에게 동촉합니다. 이 맹세하라는 말은 그 윗구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뭘 그리 맹세하라고 하는가? 우리 성경 말씀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안에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신이 이제 기력이 쇠해서 죽을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호흡이 막 거칠어지고 막 호흡이 멈췄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지금 아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최고 높은 자리 중에 하나인 총리의 자리에 있고 요셉 때문에 인생 노년은 참 그래도 풍요롭고 평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총리의 아버지인데 그냥 총리도 아니고 애굽이 완전히 절단날부분한 것을 요셉의 탁월한 지혜와 지략으로 건져서 바로는 요셉 때문에 나라도 땅도 더 넓어지게 되었으니 그리고 국민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국가적 자긍심도 컸을 것이니 요셉은 말 그대로 그 시절 슈퍼스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슈퍼스타의 가족들이니까 후광을 입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총리의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존경을 받거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이 요셉의 덕으로 애굽 고센 땅에서 잘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요셉에게 너는 맹세해라. 나한테 맹세해라. 뭘 맹세할까요? 내가 죽더라도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 그 땅에 묻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을 했지요. 30절 읽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스라엘이 계속 요셉을 불러서 너 나한테 맹세해라, 약속해라, 맹세해라, 약속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었을 때에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 땅에 묻어달라, 이게 유언인데 계속 맹세해라고 말하니 이 어른, 이 노인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비록 간사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야곱을 좋아하셨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는 일부분 동의가 되는데 야곱은 정말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또 자식들이 평생 아버지 자기
야곱을 속였어.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자식들이 거짓말한 줄, 진실인 줄 알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잖아요. 평생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는 인생이었으니 그가 임금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릴 때 뭐 계속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다니고 죽음과 형의 분노에 공포에 의해 살아. 그 정말 인생이 험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양질의 인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보여지는 가장 특출한 신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아들 덕분에 애굽에서 총리 아버지라고 가는 곳마다 어르신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지금도 권세 잡으면 재산이 갑자기 막 수천억씩 수조씩도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그 시대 권력자는 거의 신이지 않았겠습니까? 잘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총리고 아들이 애굽을 건졌으니 뭐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생애 최고의 전성기가 애굽 시절 아니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이 말이죠, 죽을 때에 나 애굽 사람 아니다. 애굽에서 잘 살기는 했지만은 내 꿈은 애굽에 있지 않아. 내 꿈은 우리 하나님 신앙하던 믿음의 사람들 곁에 있어. 하나님이 야곱을 보셨습니다. 요셉도 동일한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나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출애굽입니다. 그때 내 해골이라도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은 그는 죽을 때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가족들과 하나님께 증명했습니다. 착각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과 이 땅의 모든 소원을 두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고 갑니다. 아니, 두고 가게 하십니다. 이 땅은 여인숙 같은 곳입니다. 뭐 가급적 깨끗한 여인숙소 자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여인숙은 떠나는 날 끝나는 관계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의 한 명인지를 정확히 보였습니다. 나 애굽에 두지 마라. 나 애굽 사람 아니다. 나 하나님 사람이다. 나 하늘 사람이다. 나 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죠. 다니엘 보십시오. 열심히 살잖아요.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모든 마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양쪽을 삽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숙제를 주셨으니까 그 숙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삽니다. 동시에 마음의 중심은 하늘을 동시에 같이 걷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이상하거나 낯설지 않습니다. 뭐 꼭 개봉 박두 영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한 번도 안 해본 과정이어서 어색하긴 하죠. 호흡이 멈추고 통증이 있고
또 뭐 병원을 들락달락거리고 그렇게 심장이 멎어지는 것이 남에게는 많이 봤지만 그게 나라는 것이 좀 낯설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제작하셨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그렇게 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타고 가죠. 그게 이제 뭐 고통이나 질병 같은 것이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부르셨고, 그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더 빛나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더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튼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한다는 게 여기다 뭐를 다 쏟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저 천국의 내 자리를 정확히 인지하면서 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죽습니다. 죽을 때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 애굽에서 부귀영화 누리긴 했지만은 나 한 번도 내가 애굽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 영원한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마지못해 죽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천국에 갈 사람답게 오늘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답게 돈 벌기를 원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돈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천국의 거룩한 상급을 위해 그는 오늘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의 변장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 땅을 힘있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용기 있게 살고 인내하게 사는 모든 것의 원인이고 동인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쯤 제정신이 온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늘 사람이지, 내가 이 땅 사람 아니지.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맹세해라, 맹세해라. 아버지 뭐요? 나 절대로 애굽에 묻지 마라. 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 이 말은 구약적 천국 소망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7절과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장 7절과 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에 혼란스러운 교인들도 있었어요. 찢고 뽑고. 고린도 교회가 꽤 넉넉한 교회였어요. 발삼, 요즘도 발삼 샴푸 그런 걸 보니까 있던데, 그 고린도 도시의 가로수가 발삼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귀해서 그 한 두 그루만 있으면 애 대학 보낸다 그렇게 이름이 날려졌대요. 아프리카의 망고 나무가 그렇다네요. 망고가 그냥 조그마지 않고요. 망고가 큰 은행나무만큼 커요. 그래서 망고 한 두어 그루 있으면 애 대학 보낸다 이런 말을 한대요. 아프리카에서도. 이 발삼 나무가 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많이 나서 고린도에는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 이렇게 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구성원도 꽤 부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부유했겠습니까? 여튼간에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뒤죽박죽이 좀 되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복음을 전했지만 떠나기가 무섭게 이파 저파 무슨 파 하면서 좀 소란스러운데, 그 중에도 신실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신실한 그룹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실치 않은 그룹을 경고하는 내용이 고린도전후서인데, 고린도전서에서 그 신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 신앙이 참 견고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기다린다는 말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런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에 뒤죽박죽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 중에 일련의 무리들은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참 너 건강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언제입니까? 주님 뵙는 날. 너희들이 주님 뵙는 날, 주님의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날에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나도 기도해 주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나 야곱의 신앙이 동일한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지가 끝이 아니라 그건 1절이고 결론 2절은 내가 천국의 백성이니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만 틀어도 좋아하십니다. 천국을 준비하려 하거나 기대하려고만 해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심장이나 손가락을 매번 잘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쪽으로 조금씩 마음을 옮겨다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죠. 천국을 기대하면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죠? 사람 열심히 산다는 게 사물하고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게 이 천국에 조금씩 마음이 커지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주님은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천국에 도착해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천국을 슬빛슬빛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팁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의 본문의 병행 본문이 되겠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말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임금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인데, 히브리서 11장은 그 말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이 땅이 진짜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이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나는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진짜 자랑스럽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말, 자랑스럽다는 거죠. 뭐 했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은 마음이 자꾸 저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너무 신난다.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즐겁다는 말입니다. 뭐 했는데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씩 건들고 천국을 이렇게 좀 만져보고 글적거리고 또 저쪽에 조금 기웃거리고 그러면 이렇게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척이나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좋아하고 여러분은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기라성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좋아하고 우리는 천국을 조금씩 바라봐도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 인생에 신앙의 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21절 22절 이 야곱과 요셉인데요, 이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을 마지막 쪽에 몰아두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전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어요. 그 말입니다. 야곱도 임종시에, 요셉도 임종시에 자기 뼈를 애굽에 묻지 마라. 상징적입니다. 나 애굽에서 총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요셉이 애굽에서 진짜 잘 살았나 보다, 행복했나 보다. 아니었어요. 물론 총리니까 우와 총리님 그랬겠죠.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굽실굽실 거리니까 한 생에 한번 사나이답게 살았다. 아니었어요. 그래 보일 뿐이지 요셉의 마음은 저쪽에 있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 그래서 너희들, 요셉이 지금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데리고 가실 때 다 따라가라. 출애굽 말합니다. 그때 내 뼈도 가져. 그때 내 죽어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내 뼈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꾸라지처럼 피하고 산삼 녹용을 먹어도 죽습니다. 근데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본 게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죽지 마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처럼 마땅히 내 것인 줄 알아. 저 천국에 주님을 배울 때까지 여기 잠시 각자에게 맡기신 숙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숙제가 뭡니까? 남 못 살게 굴고 욕이나 하고 복음 전파에 방해나 되는 그게 여러분의 숙제입니까?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 기라성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본향, 아니 안 갈 거라면 몰라도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향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점검하고 그 본향 앞에서 자신 있어 하고 감사해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그 본향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점검도 하면서 저 천국 백성답게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고 나는 해림교회 저 집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쟤는 내가 있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천국다운 백성다운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에 저의 은사이기도 하고 또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창원 목사님 교수님이 이제 종신에서 은퇴를 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잠시 은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또 그런 교회 행사가 있으니 또 기도해 주시고, 영화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 그 외 각 부서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또 목사를 위해서도 한 조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며 멋지게 하루 주간을 출발합시다. 주님같이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